할렐루야. 복음과 함께 걷는 두 번째 특세 특밤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서 또 복음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단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이 선택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2020년 우리의 기억 속에 코로나가 아니라 말씀이 넘쳐 흘러가는 2020년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과 함께 걷는 특세 특밤 시즌2로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에 사람들은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세상은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기서 우리에게 앞서 인내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하루속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고통은 곧 정금같이 나오게 하사 모든 것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더 어려울수록 강해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뭉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환난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모든 한국 교회가 더 큰 고통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역을 잘 지키고 이행한다고 해도 당국에서는 이제는 교회가 코로나의 확산의 진원지인 것처럼 몰아가는 세태가 더욱 교회를 옥죄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본 모습처럼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 일상의 모습이 이젠 쉽게 다가올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해야 하는지요? 주님, 답답함을 느낍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향해 크게 외치며 소리치며 주님께 통곡하고 크게 찬양할 날이 언제 올는지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어서 속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기도를 예면치 마옵소서. 우리 교회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면서 피택된 성도분들의 임직식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축복의 축복으로 성대하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서 섬기신 이들이 기쁘고 기쁜 날, 코로나로 인하여 어쩌면 또 비대면 예배의 일환으로 움츠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야속합니다. 주님, 힘 주옵소서. 비록 힘든 상황이 우리를 우겨쌀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소홀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오직 영광의 주님만을 위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날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그려봅니다. 또 새롭게 출발하는 복음과 함께하는 특세 특밤이 우리 성도들의 잠자는 영을 깨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운 특세 특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예향의 모든 성도분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가 힘겨워하는 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취업을 앞두고 고뇌 속에 잠겨있는 청년들, 우리 이웃이 힘든 모든 이들에게 주님 다가오셔서 손잡아 주옵소서.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구합니다. 주님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 이 시간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한교회 영적 지도자이신 백성훈 담임 목사님 성대를 보호케 하여 주시고 환난 속에서도 더 강하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더 크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모두 동일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과 함께 걷는 특세와 특밤 시즌2 첫째 날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31절부터 4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상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예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상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나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살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랴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게 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헌신하면 크게 즐거워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로 헌신한 여러분, 또 방송팀으로 찬양팀으로 헌신하는 이들, 크게 즐거워하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전히 느헤미야의 특징인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 그런데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죠. 느헤미야 13장까지 오늘 11장부터 13장, 내일 말라기, 그리고 바톤 터치를 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계주 릴레이 경기를 할 때 바톤 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통이라는 게 프랑스 말인데, 어쨌든 아무리 한 사람이 빨리 잘 달려도 이 바통 터치에 실패를 하면, 그러면 그 팀은 이 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여기까지 이르도록 열심히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 바통 터치를 해서 신약으로 이어갈 때에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020년 말씀이 넘쳐 흘러가게 하시는 역사를 올 한 해 보약 한 첩이 아니라 구약 신약 두 첩은 최소한 먹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보약 먹은 것이 이제 몸에 이렇게 남아서 계속 영적인 체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은혜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 읽으면서 단련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 이름 참 많이 나옵니다. 3장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맡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맡고, 거기에서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이제 예행 연습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것이 7장, 10장, 12장 이름이 쭉 열거되어지는데, 그 읽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그 이름도 참 쉬웠을 텐데, 뭐 철수, 영희, 뭐 돌쇠, 뭐 삼식이 등등. 그러면 이름 읽다가 저도 많이 익숙해졌다 싶은데 발음이 이렇게 엉켜가지고 잘 안 나오는 사람들, 그냥 넘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문득 그 생각이 또 들어요. 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또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이게 반면 교사로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느헤미야서에서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그런 무리들을 제외하고 느헤미야에 나오는 그 이름들도 바벨론에서 이미 70년 이상 살면서 삶이 다 안정된 겁니다. 거기에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다 닦여져 있고, 거기에 또 친한 사람들도 다 이제 관계가 만들어졌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자 희생을 감수하고 헌신하고자 온 이들입니다. 얼마나 참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소중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그냥 엉켜서 발음이 잘 안 되고 넘어가도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시 정정해서 똑바로 제대로 읽고 그렇게 녹음을 하고 그러면서 읽는 과정,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느헤미야에게 참 소중했겠다 하는 그 생각으로 그 이름, 발음이 잘 안 되는 그 이름도 정확하게 읽으려고 애쓰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특별 새벽기도, 특별한 밤, 이
특세와 특밤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팀 방송팀으로 헌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 그렇게 특별한 이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한 분 한 분 말라기서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고 아끼는 아들로 딸로 여겨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부 개척시대 그 얘기 몇 번 드렸었는데 이제 똑같이 역마차 타고 가는데 요즘처럼 뭐 기차 칸이 나눠져서 1등 칸, 2등 칸 나뉘어지는 것 아니고 비행기도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근데 보면요, 제가 비즈니스 클래스에 몇 번 타봤습니다. 돈 내고 탄 경우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이렇게 타게 됐었는데 먹는 게 다르고요, 앉아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그 가격 차이도 이코노미와 비즈니스가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또 비즈니스하고 퍼스트 클래스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냥 한 50만 원 주고 가는데 그런 비행기 표라고 한다면 비즈니스 클래스는 100만 원 이상 되고 퍼스트 클래스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짜 이런 거라면 미국 갔다 오는 것도 힘들지 않겠다,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앉아있는 것도 편하고 다리 뻗을 수 있고 제끼면 누굴 수 있고 스튜어디스도 다른 것 같아요. 이코노미 클래스에 있는 스튜어디스하고 이쪽에 있는, 근데 비행기는 뭐 기차는 그것이 구분될 만큼의 여유가 있는데 그 좁은 역마차 안에서 무슨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겠습니까? 차이가 뭐냐면 가다가 역마차가 개골창에 빠졌다든가 진흙창에 빠졌다든가 그랬을 때 1등석을 산 사람은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 되고 2등석을 산 사람은 내려서 구경하고 있으면 되고 3등석을 산 사람은 마부와 함께 팔, 다리 걷어붙이고 그리고 진흙구덩이에 들어가서 그 어깨로 마차를 들어 올리고 또 한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밀고 끌어당기면서 마부와 함께 그 마차를 끌어내는 그 일을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3등석에 탄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똑같은 공간인데 여러분, 저는 그 얘기가 교회에 그대로 적용된다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204 가정에서 또 이곳에 50명 남짓 되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또 방송팀으로 섬기는, 어쩌면 온라인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면서 가장 수고하는 분들이 방송팀이라 믿습니다. 커피도 좀 쏘시고 수고한다고 등도 두드려 주시고 정말 수고하는 분들 다 3등석을 산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교회에 1등석 앉아있는 분들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주인 행세하는 분들입니다. 몸은 안 움직이고 입만 움직입니다. 어쩌면 좀 목사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갑자기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저도 예담동산하고 뭐 그럴 때 짐 다 날랐습니다.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한번 인카운터 갔다 오면서 이제 일손이 부족해서도 좀 날랐더니 제 둘째 아들이 보면서 놀래더라고요. 아버지도 이런 거 나르세요? 얌마 이거 다 내가 했다. 여러분, 주인 행사하는 사람들이 특징을 보면 몸은 안 움직이고 말만 많습니다. 근데 주인 의식 가진 사람들은 3등석 표를 산 사람들입니다. 몸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특세와 특밤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몸으로 섬기는 우리 방송팀, 찬양팀, 또
지금 온라인 상황이니까 그렇지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어지면 그러면 또 새벽마다 차량 운행하는 분들 그 수고가 얼마나 참 귀합니까? 여러분, 그분들 이름들, 여러분들의 이름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우리가 발음하면서 어려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그토록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1장부터 11장까지 수고한 끝에 이제 성벽이 완공된 겁니다. 그래서 준공식을 거행하는데 참 멋있게 하지 않습니까? 준공식을 거행하면서 한 무리는 에스라가 앞장서서 이끌어가는데 제사장 무리들이 나팔을 불고 그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돕니다. 성벽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하고, 또 한 무리는 느헤미야가 이끌고 역시 제사장 무리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그 무리는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삥 돌아가서, 물론 우리 서울을 감싸고 있는 북한 산성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 한양 도읍을 북대문,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지금 동대문하고 남대문만 남아 있죠. 그 사대문 안을 이제 그 성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 성박, 그게 그렇게 옛날 사대문 같이 큰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감싸고 있는 그 성벽, 꽤 크고 그 길이 멉니다. 그곳을 나팔 불면서 에스라가 이끄는 무리, 느헤미야가 이끄는 무리 양쪽으로 빙 돌아서 만나서 그들이 성전 뜰 앞에 모여서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덕정에서 우리 이쪽으로 옮기면서 입당 예배 드릴 때 마당에서 비전의 풍선을 날리고, 그리고 제가 십자가를 들고 성전 건축하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한지 우리 교인들이 성경 이어쓰기를 했습니다. 릴레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예배당 뒤에 이렇게 책상을 마련하고 거기 성경을 계속 이어서 필사를 했는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치니까 성전 완공이 된 거예요. 준공 검사하기까지 석 주 동안 또 미뤄졌습니다. 계속 비가 와가지고 마당을, 주차장을 이 아스팔트로 포장을 못 해가지고 다 했는데 그거 안 했다고 준공 검사를 안 내주더라고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 콘크리트로 타설하면서 그것을 비닐로 덮으면서 그렇게라도 해놓고 준공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마침 시장님이 그 광경을 보고는 시청 공무원들을 야단친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니들 안 내주냐? 모든 책임 내가 질 테니까 준공검사 내줘라. 미리 와서 보고 미리 내줬으면 석주 고생 안 했을 텐데. 이번 주일 입당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 입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입당합니다. 3번씩이나 입당을 연기하면서, 그래서 더 그 간절한 마음이 꽉 가득 차지 않았나. 그런데 그 타이밍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기록하는 그 시간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안절부절 하는데, 속이 타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또 제가 십자가 들고 뒤에 그 성경 필사한 것 4권인가 5권 그거 들고 그러면서 입당할 때, 여러분, 그 장면하고 지금 이 장면이 그대로 겹치는 겁니다. 또 이곳에 와서 3년 만에 볼라벤 태풍이 이 지붕을 절반을 날려버렸습니다. 이번에 장로로 임직받는 한 분이 그때 그 얼마 전에 교회 등록했고, 그리고 지붕이 날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연락받고는 뛰어와가지고 밤새 지붕 위에서 목숨 걸고 이 천정 무너지는 것을 막은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번에 장로로 임직받는 분 중에 한 분이다.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흡으로 우리 교회에 옮기고 호흡에서 등록한 분들, 그분들이 이제 또 장로로 세워진다. 그것이 예향교회의 헌신의 역사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그래서 그들이 크게 찬송하고 큰 제사를 드리고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찬송하는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작게 헌신한 사람들은 기쁨도 작습니다. 뭐 그게 기쁜 거지?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즐거워할 일도 없는데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눈물 콧물 쏙 빼도록 힘들었던 사람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이러다 사람 죽겠다는 생각까지 한 거예요. 죽으면 차라리 편하겠다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기도로 헌신한 이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해도 크게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득세 특밤 시즌2를 통해서 다시 헌신하는 이들, 그 사이에 212가정으로 늘었습니다. 늦게라도 한 숫자 하나 늘면 고마워요, 반가워요. 그런데 어떤 때는 설교 시작했는데 이렇게 보면 한두 사람이 빠지더라고요. 뭐가 뻥 뚫리는 것처럼 허전해요. 나한테 무슨 감정 있나? 여러분, 크게 헌신한 이들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특세 특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향교회 지체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교회로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심지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진짜 저는 억울합니다.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교회가 무시당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까지 함부로 대하는 것을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되나? 도대체 교계 지도자는 뭐 하나? 막 여러 가지 생각 들면 막 억울하고 이러다가 화병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정을 교회로 세워나가십니다. 우리로 이런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 핑계대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특세와 특밤 시즌2 복음과 함께 걷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헌신의 가장 앞에 선 이가 학사 에스라이고 또 총독인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 20년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32년에 아닥사스 왕 때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냥 수산궁에 머물러 있으면 고관 대작으로서 호화호식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세상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립니다. 13장에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그동안 잠시 비웠을 때 있었던 성전의 폐해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안식일 규례를 세우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도 정리를 하면서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13장 3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름은 그냥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 이건 교만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일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모세를 기억하셨고 그렇게 느헤미야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역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에 특세와 특밤 시즌2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헌신하는 자들이 심히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합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건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헌신하면 크게 심히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특세와 특밤을 통해 기도로 또 사역으로 헌신할 때에 크게 즐거워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 많습니다. 우리도 특세와 특밤을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꿈씨, 꿈샘, 꿈싹, 꿈땅, 조이
특 성경 학교를 합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즉 가정에서 특별한 선생님들과 함께, 부모님들과 함께 진행하는 특 성경 학교. 우리는 여러 가지 묶여 있는 것 핑계 대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더 기대하면서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들 더 많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육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기업도 하나님께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광영 성도님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위에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이미 아주 심각한 상태였는데 기도 부탁을 해서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거짓말같이 치료가 되었는데 또 이제 몇 년 사이에 또 악화가 된 모양입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는 사랑하는 딸 치료하시사 온전케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임직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직하는 이들의 헌신을 통해 예양교회가 크게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까지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특세와 특밤 시즌 2 복음과 함께 걷는 특세와 특밤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톤터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가 넘쳐 흘러가게 하시고 대대의 복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공의로운 해로 우리 주님 떠오르시사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영혼육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기업이 어려운 모든 형편들 다 물리치고 또 하나님 해결하여 주셔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방용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고 하나님 또 한 번 만져주셔서 또 한 번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딸 아버지 속히 회복되게 하여 다음 주일 창립 21주년입니다. 3기 다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또 안수상 인사입니다. 모든 임직자들의 헌신으로 예양교회가 그 가정이